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좋으신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곳을 사모함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포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주께서 멀어진 마음은 돌이키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관성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채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채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채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경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도 시간이 흐름 속에 힘을 잃어 선선한 바람으로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임재하시어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며 구별된 삶을 살려 노력했음에도 때론 부족하고 때론 부인하며 살아온 못난 자녀들이오니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봐야 할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거짓됨과 욕심이 허물처럼 벗겨져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며 동행하도록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자랑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 주심에 말로만 감사하며 결국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이야기하며 참 힘들었노라 말하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심이 내 믿음에 대한 선물이라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남을 정죄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내 기도 시간이 남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내 교회 생활이 남의 믿음 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어느 누구도 아닌 주님이심을 모두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행해지는 모든 자기 욕심의 못된 일들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교회에 좌정하시어 내실이 갖춰지고 믿음이 단단히 서 세상의 도전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도적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이들에게 참 성령께서 임해 주시고 남을 정죄하는 이들에게 자기의 허물을 보며 사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근본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부귀와 명예에 고개 숙이며 그것을 강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대언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능히 견뎌내며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워지도록 하옵소서. 훈계나 질타가 아닌 주님의 가슴 벅찬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어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교육 목사님에게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행사화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예배가 속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옵소서.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경 쓰며 조용히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많은 이들의 영육을 보살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나아감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중장년들에게는 생활의 안정과 건강의 축복을 주옵시고 노년들에게도 건강과 행복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위험의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노력하는 에트챔버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어 신앙등 교회가 아직 살아있음을 아직 미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과 여름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은혜 충만한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신도해별 모임을 갖습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가을음악회가 10월 11일 주일 오후 4시에 황등 보산말 공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후원하실 분은 전옥진 장로님 또는 김남희 권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가을음악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 건축 중인 바이킹온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킹온 교회 건축은 김창섭 집사님께서 어머니 고 이영래 권사님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며 헌금하여 건축되고 있습니다. 10월 중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 안전한 건축과 이후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대신방 일정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5 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제50회 남신도회 전국대회가 8월 25일 화요일에서 27일 목요일까지 강원 행성 웰리힐리 파크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세훈 성도, 정순조 집사님, 박용식 집사님, 이영애 권사님, 조인식 권사님, 박상길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김경선 권사님, 최주영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 407장, 찬송 407장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신방 감사의 물 주님 만져주심으로 저희 아버지 고통을 이기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주님 힘겨워하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건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괴로워했던 날들을 기억하건대 이제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더위도 변하고 추움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훈풍이 불고 우리의 삶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깨어 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눈을 여시고 주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셔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1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 이상 고통 중에 두지 않으시고 주님 평안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일상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힘이 되신 주를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들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놀랍고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삶에 기쁘고 좋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내려오다 보면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화장실을 가게 되면서 만납니다. 아이들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름도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도 잠시 나누고 그러는데 그게 제 삶에 꽤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꽤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그 아이들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떤 인물로 키우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꽤 기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그만한 나이였을 때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만큼 키워주셨다면 지금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분명 그 아이들이 생각지 못하는 미래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그 눈으로 그 아이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떨지.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들은 그들이 상상치 못한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아시나요? 그는요, 영화사 전체를 통틀어서 상업적 성공과 예술적 성취를 동시에 이룬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스를 시작으로 인디아나 존스, E.T., 쥐라기 공원 등을 연달아 성공시켰는데요. 그때까지 통산 누적 흥행 수익만 100억 달러, 우리 돈 대략 14조입니다. 그의 영화에는 가족, 성장, 인간의 같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따뜻함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의 영화를 보고 나면 사람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단지 천재적인 재능 때문이었을까요? 학창 시절 그는 친구들에게 심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고요. 듣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글 쓰는 것이, 읽는 것이 어려운 난독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멍청이라고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은 성격 형성에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가정적으로는 부모님이 항상 다투셨고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거기다 장애까지 있었으니까 공부를 잘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3번이나 낙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면의 상처와 결핍, 아픔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신의 상처에 몰두하여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공격적이 됩니다. 방어적이 됩니다.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의심합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부정적인 세계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주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는 말들이 부정적인가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스필버그는 어떻게 이런 내면의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그에게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8mm짜리 카메라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놀면서 자신이 직접 시나리오를 씁니다. 대본을 따라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만들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어떻습니까? 현실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영화는요, 내가 계획하고 그리는 대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과거의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롭습니다. 지금 나는 그렇지만 카메라를 들면 어떻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밝고 아름다운 영화를 찍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찍는 동안에는 나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 그가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상처와 결핍의 지배를 받는 삶을 버리고 내가 꿈꾸는 세상을 선택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결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는 것과 결심한 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결심을 하지만 우리의 결심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는 자기 자신이 결심하지만 그걸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했기에 그는 비로소 조용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릴 적 겪었던 외로움은 영화 E.T. 속 외계인과 소년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표현됩니다. 유대인으로 받았던 상처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그가 겪었던 비난과 가혹한 현실들, 어렸을 때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그 현실들, 고통스러운 말들, 그것은 영화 조스를 통해 재앙을 불러오는 원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의 작품마다 가족과 성장, 인간애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영화들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들이 담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내면에 있었던 결핍들입니다. 아픔과 상처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할 때 그것들은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었고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재료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민수기 27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하고요, 여리고 성도 점령해야 합니다. 그걸로 끝이 나나요? 아닙니다. 작고 큰 성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전쟁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게다가 여리고 성은 성을 쌓은 이후 단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목숨 건 한판 전쟁을 치러야죠. 그렇다면 그들 편에서는 당장 눈앞의 전쟁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죽느냐 사느냐 전쟁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적의 숫자는 얼마고 어떤 전술로 나올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연 아마추어인 우리가 프로인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예민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백성들의 마음은 온통 전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전쟁에 관해서 단 한 말씀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목한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데, 그리고 그게 내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관심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심사가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문제는 모두 다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백성들의 관심사인, 그것도 초미의 관심사인 전쟁에 관해서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11절인데요. 민수기 3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자기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세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하실 걱정을 하느라 눌려 있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에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는 실수 중에 너무나 자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었는데요, 밑을 쳐다보니까 천길 낭떠러집니다. 이제 놓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박한 마음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손을 놓아라. 내가 널 살려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달린 사람이 볼 때 어때요? 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 다른 하나님 보내주세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를 묻는 일.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관심사보다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몇 사람이 들어가 지낼 수 있는 자그마한 성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하게요? 만약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면 그 성으로 도피하라는 거예요. 뭐 하게요? 만약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는 건데요. 왜요? 억울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공식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그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면요, 그 땅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린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특별히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나무의 열매는요,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그러면 그의 삶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온전히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했을 때에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우리가 실수하면 낭비하는 거예요.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JYP의 대표인 우리 박진영 프로듀서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학을 다닐 때 이런 목표가 하나 있었대요. 내가 가수를 해서 30억만 벌면 나는 은퇴해서 그냥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당시에 30억이면 이자가 10몇 프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자만으로도 평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30억을 벌었대요. 근데 30억을 벌고 보니까 평생 먹을 것은 되는데,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졌던 생각을 포기하고 또다시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상 외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 돈 버는 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하러 돈을 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돈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 높은 빌딩의 펜트하우스를 얻어서
매일 저녁 파티를 했답니다. 밤새도록 파티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수십 명씩 파티를 하고 아침이 되면 밤새도록 술을 마셨으니까요. 속이 아파서 냉수를 마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것도 자기 삶을 기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그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살지? 도대체 내가 일하는 이유는 뭘지? 돈 버는 이유는 뭐지? 그리고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자기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삶을 경험했다면 그의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내 관심사, 이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 하죠.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들은 유랑하는 백성이었어요. 양을 치든 이동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착해요. 농사를 지으니까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의 삶의 만족감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 건 뭘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알고 그리고 내 삶에 누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때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나는 새롭게 되는 새로운 계기를 얻게 되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욕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도 한순간에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삶이 힘들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고 내면을 은혜로 채우도록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지지난주 금요일 검찰은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그 일을 해냈는데 왜 그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이진호 씨는 지난 2024년 4월 불법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물론 처음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호기심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곳에 발을 담근 후에 그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요? 나름 성공하기까지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았어요. 유혹과 충동을 이길 내적인 힘을 키우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충동과 유혹 앞에서 처참히 무너진 거예요. 결국 가진 것 전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13억 사채를 끌어다 썼습니다. 갚을 수 없으니 매일 빚 독촉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에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번만 잘하면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척들과 친구,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계속해서 돈을 빌립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내가 삶이 무너졌다고 할 때 마지막까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다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상처를 주고요, 그 사람마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자기 스스로 삶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거예요. 결국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요,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에서 양평까지 100km를 넘게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결국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3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닙니다. 6을 만들되 그것을 성읍 가까이 두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내 형제나 부모를 죽였습니다. 그런 자가 도피성에 숨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만약 감정적으로 대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작자를 거기서 끄집어 내야 됩니다. 그가 한 만큼 대갚아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면 어떨까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면 어떨까요? 실수로 그 일을 행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나는 가해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장을 바꾸면 어떨까요? 최근에 나온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 라는 책이에요. 1975년 인혁당 사건 사형 피해자인 우홍선 님의 아내 강순희 씨가 구술했고 유시민 작가가 글을 썼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 운동이 확산되자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는 배후에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체포했고요, 극심한 고문과 조작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들 중 8명은 변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고문으로 엉망이 되었는데요, 그걸 감추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시신을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고요, 강제로 가족들도 보지 못한 채 화장을 시켜버렸습니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형이 집행된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0년 넘게 억울한 죽음을 안고 살았던 가족들의 이야기 중 하나를 책으로 냈는데, 여러분 만약 그때 이 땅에 도피성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는데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남겨진 유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으로 살면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대로 살 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 내면을 새롭게 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보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작사한 독일의 유명한 학자이고 목회자인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당시에 저항을 하다가 처형당한 분입니다. 히틀러는 그분을 회유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 원하는 걸 다 주겠다고 회유를 했지만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날들을 기억했기에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사느니 하나님을 의식하며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분이 쓴 시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들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사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늘의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관심사에 관심하며 살아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은혜의 삶을 경험케 하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함으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